시시라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 주님 사랑 진실하십니다. 주님 사랑 진실해요.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할까요?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3절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쁠 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슬픔을 거두시고 오직 기쁨과 합하신 주의 이름을 큰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4절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를 아으신 은혜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
길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길 소원하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오. 모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생인과 새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만이 임하기를 원하고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들으신 그 사랑의 능력 가운데 오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나가서 세우도록 인도하여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주시고 그 능력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눈을 들어 임마누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초대하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예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고백처럼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또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이 하나님 세 번째 시간으로 슬픔을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제일교회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영아부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청년들부터 어른들은 개역개정 버전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요. 또 영아기 아기로부터 청소년들까지는 쉬운 성경이라는 버전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른들이 묵상하고 있는 개역개정 버전이 실려 있는 그 매일 성경, 그것으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할 때, 혹은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 특별히 청소년들이 묵상하고 있는 청소년 매일 성경, 청매라고 하거든요. 그 청매로 말씀을 묵상하곤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일 성경을 보시면 그 본문 말씀이 있고요, 그 다른 페이지, 옆에 있는 페이지에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하거나 부연 설명하는 그러한 카테고리가 있을 것입니다. 청매도 그렇습니다. 본문이 있고요, 우측에 보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주는 이해하기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아래에 적용하기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적용하기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는 보통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를 하는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실린 그 청매에서, 청소년 매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청소년 매일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에 대한 그러한 짤막한 글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이 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 곁에 머물러 함께 울어주시고 엎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고개 숙여 땅만 바라보는 자를 다독여 하늘을 올려다보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아픔을 어루어 만져주시는 분,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 또 엎어진 자를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고, 또 땅을 바라보던 자를 다독여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분, 그러함으로써 결국에는 기쁨을 맛보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서두를 보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마을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을 보시면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마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이 마을의 이름은 나인이라는 마을입니다. 나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명사 나아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나아라는 말은 거주지, 목장, 그리고 즐거운 곳, 기쁜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신다라는 말은 곧 어떤 성으로 들어간다라는 말과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 기쁨의 성, 즐거움의 성, 기쁜 곳, 즐거운 곳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과 함께 즐거움의 성, 기쁨의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즐거움의 성, 이 기쁨의 성에서 즐겁지 않은 일, 아니 세상에서 가장 기쁘지 않은 일,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다. 이 나인이라는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가 난 것이죠. 이 장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간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지만,
그래도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에 슬픔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 장례는 비탄이나 눈물, 한숨 속에서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가르치고 생각했었으나 정작 자신의 어머니인 모니카의 죽음 앞에선 장례가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장례는 참 슬픈 일입니다. 결국 이 상황적 배경은 즐거움의 성에서 슬픔 중에 가장 슬픈 장례가 났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즐거움의 성에서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드라마틱하게도 그 순간 예수님이 그 나인성에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그 역설적인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이 성 안으로 들어가던 그 찰나에 이 나인성 입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을 보니 모두 굉장히 어두워 보였고, 자세히 더 보니 죽은 한 사람이 관에 실려서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오는 장례 행렬이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인성 안으로 기쁨의 성으로 기쁨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성에서 밖으로, 기쁨으로부터 밖으로, 즐거움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려던 것이었습니다. 기쁨으로 들어가는 무리, 기쁨으로부터 나오는 무리, 그 무리가 서로 대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쁨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리를 대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으로부터 나오는 무리를 지나쳐서 그 안으로 들어가도 됐었지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을 보시며 그 자리에 멈추어 서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특별히 세 번역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예수님은 누구를 보셨습니까? 그 여자를 보시고, 그 여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전의 말씀에서 그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고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사람은 이 관에 있던 그 죽은 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 어머니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합니다. 먼저 한 어머니의 독자였다라는 말은 그녀에게 자식이 한 명뿐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미 이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여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남편을 여의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자녀를 잃은 이 여인을 가장 먼저 보셨고 그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그 사람, 죽은 그 자녀보다 그 죽은 자의 어머니에 더욱더 초점을 두시고 관심을 두시고 먼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드셨던 마음은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드셨던 마음,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한 말입니다. 이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1차적으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내면에는 어떠한 뜻이 더 담겨져 있냐면 그 창자, 그러니까 내장까지 뒤틀려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을 동반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탕자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둘째 아들에게 많은 것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셨고요, 또 발에 신발도 신기셨고, 또 손에 가락지도 끼우셨고, 또 잔치를 여시지 않았습니까?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들었던 그 마음,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불쌍히 여기다, 스팔랑크니 조마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들었던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들으셨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이 모두 동일하게 들었는데, 창자가 내장까지 뒤틀려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마음과는 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초등학생 때 한 번에 그 장염에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잘 아프지 않은데 뭘 먹고 탈이 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무슨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무지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약을 먹고 회복 중에 있었는데, 제가 만두를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만두를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속이 어떤 기억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속이 막 찢어지는 것 같고 아프고 무지 고생했던 그러한 기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속이, 창자가, 내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아픔, 가만히 있어도 너무 아픈 그러한 마음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뼛속 깊은 아픔의 마음이 들으셨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드시고 그녀를 향한 아픔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마라. 그녀에게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그녀의 자녀가 들어가 있던 그 관에 손을 얹었습니다.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은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셨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고요, 일어나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또 말을 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산자만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법에 있어서 그 죽은 시체, 무덤 혹은 죽음에 관계된 것에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은 그 접촉한 사람이나 그 물건이 부정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부정이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 부정하다고 여겨진 것에 접촉했더니 그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그것이 오히려 정결해졌습니다. 부정이 예수님께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 부정한 것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람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그 죽음을 극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일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어서 올려드렸다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결국 이 놀라운 일을 벌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두루 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와 그 죽은 자를 살리신 후에 하셨던 그 행동에 조금 더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이 말씀, 이 15절의 말씀은 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것에서 말씀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완전히 살리시고 그 살아난 그 사람을 다시 어머니에게 보내셨습니다. 살아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어머니의 손에 그 손을 넘겨주셨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에서 그치실 수 있었음에도 이 살아난 그 자녀의 손을 잡아서 다시 어머니의 손을 잡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초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인성에서 일어난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녀를 잃었던, 이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낸 그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많은 인파 속에서 성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이를 먼저 보낸 그 여인을 보셨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셨고 다시 그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보내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관심은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한 어머니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시 살아난 그 자녀를 그 어머니에게 보내심으로써 예수님은 나인성, 기쁨의 성이죠. 이 기쁨의 성에서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어머니에게 다시 기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기쁨의 성에서 슬퍼하던 그 여인에게 나인을,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다시 기쁨을 누린 이 여인,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었던 그 기쁨을 예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이 여인을 이 말씀 서두에선 외아들을 가진 과부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히브리어로 과부는 알마나라고 합니다. 이 알마나가 형용사로 쓰일 땐 버림받은 혹은 말을 못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당시 남편을 여였던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는 이 가부장적인 사회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보호해 줄 남편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러기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호해 줄 남편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마저 잃었습니다. 아들 잃은 그 사실도 굉장히 슬픈 일인데 더 비참한 것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보호막까지도, 그 보호막까지도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수님의 기쁨의 성에서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을 겪고 있던 그녀를 보셨고 다시 기쁨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관심을 주셨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사랑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서두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고 염두에 두고자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서 보는 것과 관련된 그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비전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비전이라는 말은 라틴어 비지오에서 파생되고 유래되었는데요, 이 비지오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그러기에 비전이라는 말은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품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는 것, 예수님의 보는 방식,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의 깊게 보시고 또 누구를 주의 깊게 보시는가, 그 물음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전을 품어 또 주님의 비전을 품어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는 것처럼 보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주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그 곳도, 그 장소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만 또 주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그곳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 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한 여인,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던 한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셨고, 그 후에는 그를 어머니의 손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기쁨의 성에서 슬퍼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여인처럼 슬퍼하고 있는 이가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주님의 관심처럼, 또 주님의 바라봄처럼 우리 주변에서 슬퍼하고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나인성에 있던 한 여인의 슬픔을 다시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이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예수님의 가족 가운데에 이 여인처럼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앞서 소개하신 하나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 표현 못해도 함께 찬양하시며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은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서 우리도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선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은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바꾸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미 찾아온 어려움, 또 지금 찾아온 어려움과 앞으로도 찾아올 어려움 가운데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께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의 마음과 시선과 그 바라보는 마음과 새 가운데 품어서 우리도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선한 도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실 때에, 오늘부터 내일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실 때에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는 곳,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그곳까지 바라볼 줄 아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삶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속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늘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삶의 일부를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에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시선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